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브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블레셋이 유다 성읍 그일라를 쳐서 곡식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헤렛에서 그일라까지는 약 5km 정도의 거리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묻습니다. 싸워야 할지, 자신이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원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죠.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울이 해야 돼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도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그일라의 위기 앞에서 왕의 역할을
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함께 있는 일행과 더불어 거일라로 출동해서 블레셋과 싸우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되죠. 동시에 잘못하면 사울에게도 쫓기고 블레셋에게도 미운 틀이 박혀서 양쪽으로부터 추격을 받을 수 있는, 양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인데 왕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신분이므로 내가 사울이 하지 않는 왕의 역할을,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내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죠.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다윗, 네가 내려가서 거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미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왕의 힘과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힘을 가지고 원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과 싸우고 있죠. 다윗과 싸우고 있죠.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역할, 왕의 사명도 사울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는 응답을 받은 다윗은 함께하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을 알리지만 일행의 반대에 부딪히죠. 일행들은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표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의 목숨 부지하기도 힘겨운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우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무리하고 그건 상식적이지 않는 판단 같습니다. 모든 일행들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보이는 눈앞의 현실만 따지면 합리적인 반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라 전적인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일 때, 그 이유도, 반대의 이유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때 곤란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반대하다니 참 서운하다.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고 화를 내고 그들과 논쟁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반대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울 때 그들과 논쟁하기 전에, 그들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는, 여호와께 여쭈는, 먼저 하나님께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합리적인 반대가 들어왔어요. 그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응답을 다시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반대했고 다윗은 그 반대를 정면적으로 재빨리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반대하던 사람들도 함께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과 싸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중인데도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물었더니 네가 참여하여 구원하라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일행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전적인 반대에 부딪힙니다. 다시 여호와께 물어 여짜옵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블레셋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고 동족 그일라를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울은 그동안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죽이러 가지 못했는데 이제 이 그일라라는 곳, 다윗이 거기에 있기만 하면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잡을 수 있는 이 그일라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동족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원수와 싸우잖아요. 다윗이 일행과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소풍 간 것이 아닙니다. 게임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남아 돌아서 잠시 그 힘을 빌려준 것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도망자 신세인데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면 죽을 위험을 자초하는 것인데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경험하는 그 다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전한 사울의 살해 위협입니다. 그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현실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해야 될 왕의 역할을 대신해 주어서 고맙구나. 내가 너를 참 오해했다. 내 잘못을 용서하고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걱정한 것대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사울은 쾌재를 부르면서 군대를 모집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조금 전에 그 85명의 잔혹한 살육극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이 다윗에게 여기 지금 그일라로 도망온 것 같아요. 도망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 제사장에게 주신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이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올까요? 그리고 그가 오면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아니면 나를 편들어서 나를 보호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맞다. 사울이 너를 잡으러 여기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일라 주민은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일행 600명과 더불어서 처음에 아둘람 공동체는 400명이었죠. 근데 그일라 전투를 치르면서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난 사실을 여기서 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동력자를 붙여준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그 600명과 더불어서 지체 없이 그일라를 떠나 다시 광야 요새와 십광야 산골로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도 다윗이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죠. 어디로 도망갔는지 자세히 수소문하였지만 다윗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대조 기억하시죠? 다윗과 사울의 대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의 모습의 진면목을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은요,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긴 도망자의 연단, 하나님의 대리자를 그의 인생으로 살아내기 위한 고난과 훈련을 고통으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 궁전에 있는 사울, 광야에 있는 다윗, 누가 진짜 하나님의 왕이며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가 하는 대조를 사무엘서는 계속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백성들을 이방과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지위, 왕의 권력, 왕의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을 자신의 힘으로 잔혹하게 살육했습니다. 지금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내어놓지 않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제사장 85명과 그 85명의 제사장 가족들을 다 죽인 것처럼 그일라 성도 그렇게 할 게 불을 보듯 뻔하죠. 하나님의 반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여 세워졌던 사울의 진면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힘있는 왕이 그 힘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요, 자신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백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고발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공포 정치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금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힘 앞에, 사울의 공포 정치 앞에 두려움을 느낀 이들은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어요. 왕의 권력 얼마나 큽니까? 왕의 군대의 힘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제사장 85명도 잔혹하게 죽였던 힘입니다. 그 공포 앞에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뿌리칠 정도로 자신들에게 은혜를 끼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정도로 권력의 공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을 도망하게 하셨으므로 그런 결과가 현실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의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왜 싸우겠습니까? 고통받는 유다 백성, 그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살려고 다윗을 배신하는 그일라 주민들의 그런 태도 앞에 얼마나 다윗이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의 배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도망자의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다윗에게는요, 방금 블레셋과 싸워 이긴 600명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그일라 주민들에게 인간적으로 복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그들에게 응징할 수도 있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일라를 나와서 광야로, 십광야로, 산으로, 들판으로 묵묵히 도망 다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살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요구를 늘 확인받으며 이 세상을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아니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때로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주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비난합니다. 상황이 다윗처럼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성경의 독자들에게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모델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윗이 거울로 보여주는 역할이거든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가 막힌 억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죠. 세상의 본질을 그때마다 확인받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우죠. 그 배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를, 그런 세상과 피 흘리면서 우리 살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고 우리의 이익을 더 많이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생결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망가라 하면 도망갑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웃을 위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들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묻고 또 여쭙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죠. 경건. 이 경건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외적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해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외형과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구별되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여호야김, 시드기야처럼 급할 때만 기도라는 경건한 종교의 모습을 빌어와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죠. 그건 경건의 외형적 모습입니다. 참된 경건은 그 기도라는 외적인 수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자세로 구비시키는 거죠. 참된 경건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확인한 그 순간 내 뜻과 내 주변 상황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 일생 내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왕의 품격, 제사장의 신실함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게 보여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품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품격을 잃지 않고 길길이 날뛰면 안 되죠. 품격을 잃고 막 이렇게 아우성치면 안 되죠. 성도의 품격은 언제 길러집니까? 잠잠히 여호와께 물을 때입니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거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라 하시면 알겠습니다. 당신의 인도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다니는 1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른 왕의 품격을, 왕의 신실함을 그의 인격 가운데 성품으로 장착하게 되죠. 죄의 본성과 더불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비시켜주는 왕의 품격을 다윗은 구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불신자와 경쟁하면서 그들보다 더 앞서가고 그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신앙을 증명하는 그 모습 아니고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그들에게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확보한 사람의 품격을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내어야 할 사람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고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없는 불신자와 어떻게 생각이 차별되고 삶을 바라보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며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내용도 다름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경건의 훈련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거일라에게 배신당하는 다윗처럼, 그의 측근들에게 반대를 받는 다윗처럼 때로 비난과 반대, 배신과 고통, 그리고 위험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그때 사람들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싸워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획득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 아니고 그때 여호와께 묻는, 여호와께 여쭙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비되고 빚어지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잘 훈련받고 잘 구비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